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반갑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동식서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제나라에 혼기가 찬 그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신랑이 후보가 둘이 생겼어요. 한 사람은 동쪽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혼사가 이루어질 대상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서쪽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아주 가난한 그런 청년이긴 했는데 인물이 잘 생겼다는 것이죠. 아마 장동건처럼 잘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처녀의 부모님이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딸에게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딸이 당장 대답하지 못하니까 말하기가 좀 쑥스럽고 그러면 만약 동쪽에 사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하고 싶으면 오른쪽 소매를 이렇게 거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약 왼쪽에 사는 가난하지만 잘생긴 그 청년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왼쪽 옷소매를 이렇게 거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던 그 처녀가 갑자기 양쪽 소매를 다 거둔 것입니다. 하는 말이 식사는 동쪽에서 하고 잠은 서쪽에서 자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식서숙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만족스러운 두 가지 선택을 다 하고 살아가면 좋은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식서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는 만큼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이런 영적인 하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쩌면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구구절절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인데 이 시편의 말미 결말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에게 복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노라고. 내 인생의 여러 선택지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의 속내는 여러 가지 고민으로 차 있었고 힘든 일들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 26절에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근데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3분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 분 이상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교회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앞으로 많은 비전들 가운데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마음으로는 빨리 이루고 싶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적인 건축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을 전도하고, 특별히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120년 역사 가운데 정말로 평가받을 만한 보석 같은 일들은 여러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성장하고 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원의 굴지의 교회들이 다 수원 종로교회가 속회를 떼어주고 분리개척해서 성장한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수원 종로교회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앞으로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곳곳에 비전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비전교회, 개척교회가 어렵죠.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이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한 80명 가까운 그런 분들을 성도로 이제 멤버십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전날 신방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피곤하셨나 봐요. 새벽에 설교 마친 후에 이제 자유기도를 하는데 자꾸 목사님이 졸린 거예요. 저도 사실 사회가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느새 보니까는 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이 인간이죠, 연약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강단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단하니까 잠깐 졸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되겠다, 찬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오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입술에서 이런 가사가 흘러나왔어요.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해바라기라는 그런 가수의 노래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있었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생각들을 하며 우리 마음이 혼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의 삶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빠른 걸음이 아니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식축구 있죠? 여러분, 미식축구에서 선수들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뒤로 공을 던지는 것 같아도 단 30cm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미식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년 시절에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제주시에 있다가 북제주인 조천이라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였는데 그때 거기 있는 시골의 그 형들이 제주시에서 온 아이가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친절하게 해줘서 제가 그 형들하고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 형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바다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 바다에 가서 이렇게 헤엄을 치게 되면 꼭 그 동네 형들이나 그 친구들이 수영복을 입지 않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수영복 같은 것을 입고 하다가 가까워지고 하니까 저도 나중에 수영복 없이 수영을 하는 제가 됐더라고요. 수영을 마치고 메뚜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메뚜기를 구워 먹는데, 그거를 처음에 제가 먹지 못했는데 그 형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보셨어요? 그걸 먹게 되더라고요. 그 형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제가 어릴 때는 좀 착했거든요. 형들이 얘기하면 말 잘 듣고, 그러니까 메뚜기 구워 먹고. 제가 그 형들, 시골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가까워지니까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성품이 온화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 됩니다. 성품이 우락부락하고 교만한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욕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요. 불평하고 원망이 많고 늘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전염이 돼서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낙심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되면 나도 쉬운 일에 좌절하는 사람이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물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사람이 되어버리고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만큼 그 정도만큼 우리는 가까워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해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해도 우리가 힘들지 않은 분이 계셔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해도 우리가 낙심치 않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일부라도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는 태어난 곳을 떠나서 바다로 갔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물살을 거슬러서 갑니다. 거스르는 물살이 세도 넘어가는 거예요. 바위가 있고 다쳐도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해도 가는 겁니다. 태어난 곳으로 가는 곳에 가서 마지막 도달해서 기진맥진하여 산란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저렇게 죽더라도 저곳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저렇게 가는 거예요. 연어처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에 등정하던 박정현이란 산악인이 6,000m가 넘는 그런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동료가 이 빙하 틈 사이로 빠지게 됩니다. 크레바스라는 곳에 빠지게 됐는데 밧줄을 내려서 그 동료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밧줄을 잡으라고 해서 그 밧줄을 버티면서 그 동료를 살려냈다는 것이죠. 구조대가 와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 그의 손과 발이 다 동상이 걸려서 수술해서 다 손을 절단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는 손이 절단되었던 박정현 씨가 다시 그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손이 절단이 되고 몸이 상처가 나고 온통 멍투성이인데 다시 산에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몸에 멍투성이고 마음의 상처투성이고 고통받고 힘들어한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가까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했어요. 고백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땅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가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든든하다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코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을 하혈하면서 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길을 지나갈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을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가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립니다. 그 친구를 예수님께 가까이 대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이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를 고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친구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 친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를 인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삭개오는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친구다운 친구를 사귀어본 일이 없었어요. 마음이 공허했던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고 있어서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주변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나무와 예수님의 거리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겠지만 삭개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바라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친구 되어주지 않았던 삭개오, 그 예수님이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자. 그 집에서 대화하며 삭개오가 회개하죠. 삭개오가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해 볼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인사 격려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에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초와 같은 인생이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히 편치 않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비천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몸을 달려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를 위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비천하게 사시다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이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고백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